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를 가지고서 또 표와 함께 주신 노래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이죠. 시편 108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저 안 보겠습니다. 달달달 외웠거든요. 이거 진짜로 길다면 긴 말씀인데 가능하신 분들은 올 한 해 이거 매주 이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또 제가 봉독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지금 보일러불을 끄고 왔는지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그 걱정에 설교가 코로 들어온지 귀로 들어온지 기억이 그렇게 가물가물하시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은 아는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 표와 함께 해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랑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찬송은 무엇이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뭐한다? 정하는 것이다. 찬송은요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찬송가 몇 장 몇 절, 복음성가 몇 장 딱 그렇게 번호만 불러도 단숨에 찬송이 절로 술술 나오고 하다가 그냥 듣기만 해도 간드러지게 찬송 아주 맛깔나게 부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고 하는 찬송은 결국 뭐다? 립싱크라고요. 립싱크. 분명 소리를 내긴 냈으나 노래를 부르긴 했으나 끝까지 부르고 아멘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요. 마음을 정하지 않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우리 모두에게 표로 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는 전국 노래자랑 이러면서 찬송 일을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찬송 몇 곡도 더 부르고 찬송 쪽과 더 신경 써서 부르자, 숫자 더 많이 해서 아끼며 장비며 더 비싼 거 좋은 거 교회에 사드리고 좀 그럽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요. 올해 우리 교회에 표로까지 주셨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그렇게 함께 외칠 구호로 정해 주시기까지 하면서 빼도 먹도 못하게 성경 말씀으로 아주 찬송 아주 귀에 박히게 정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런 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 나사렛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표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요 이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대체 찬송이 무엇이다냐? 찬송하는데 찬송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148편을 보시면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끝절 마지막 절이 14절에서도 그랬어요.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끝난단 말이죠. 한번 함께 보실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끝절인 14절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놓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리고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8편 말씀은요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무슨 말로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나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또 찬송가 가사에도 참 많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요 여러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한번 좀 앞에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적어갖고 왔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요 힐렐 그리고 루 그리고 야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근데 각자 무슨 뜻이냐면은 힐렐이라는 말은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정말로 남들이 들을 때 시끄러울 정도로 막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힐렐이라는 말이. 그리고 루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합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을 할 때 쓰는 말이 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말인 야는요 좀 야야 해서 그런데 사실 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를 다 합치면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게요. 라는 뭐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고 또 몰랐지만 오늘도 확실하게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됐든 뭐 누가 앞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제 눈치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아멘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제 뜻을 아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소리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구나. 옳지. 그럼 아멘이지.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고 말고 아멘이라고 아멘. 이 뜻을 알고서 아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역시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 그 네 글자가 뭔 뜻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뜻인지 그것 쪽 알려드리려고 뭐 나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죠. 시편 148편 오늘 주셨어요. 근데 이 148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온통 이 얘기하고 있어요. 딴 얘기 없어요. 이 얘기만 한다고요. 1절부터 4절 한번 좀 보시면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절부터 4절까지 누구 찬양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빨갛게로 색칠해 놨어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근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좀 긴데 읽어드리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상과 과수와 과일나무여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하는 나는 새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거진 148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천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총각, 처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요. 산이며 짐승이며 세상 자연 만물 모두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뭐해라? 찬양하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목사도 당연히 아니고 어떤 자연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멋있기가 와도 그것은 찬양의 대상이 비단이다. 아니라고요. 누가 찬양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시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나지만 노래하는 건 나지만 그렇다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공은 하나님뿐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도 두 딸의 아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래서 저희 딸들 다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을 가면요 예원이 아버님 오셨어요? 예나 아버님 그래요. 그 소리 듣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올해도 5월 8일 어버이날 올 거예요.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기대하세요. 여튼간에 만약 제가 5월 8일 그 어버이날에 저희 부모님한테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 아들도
달 가진 어엿한 애아빠니까 카네이션 좀 보내달라고, 용돈 좀 보내달라,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날 대접받겠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전화한다면 뭐라 하실 거예요? 보통 이럴 때요, 우리 전라도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아따, 석창하게 없네. 석창하게 없다고. 그쵸?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 석창하게 없는 거죠. 아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거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받고 잡으면 말을 해도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겠어요? 제 딸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제 부모님한테 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얘기냐? 찬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라는 거래요, 노래. 그런데 여러분, 노래라는 거는, 노래는 온통 그 관심이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나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그 관심이. 이 노래 한참 히트했었죠? 몇 년 전에? 100세 인생.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내가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노래 다 그렇다고요. 뭐시기 사랑 노래니 이별 노래니 어떤 노래든지 간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개똥벌레.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나 개똥벌레라고.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현철, 사랑 이름표.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자기 가슴팍에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남행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노래자랑 할까요? 그래도 좀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아니, 제 생각인 것보다. 여튼간 여러분 보세요.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말고, 찬양 말고, 그냥 노래라는 건요, 하나같이 그렇게 다 노래 부르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내 마음,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 내 분위기,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다 내가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 부르는 내가 어쩌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노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찬송은 똑같은 노래지만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온통 그 관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할렐루야! 라고 할 때 그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은 내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게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찬송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안 부르는 거죠. 찬송가 아예 모르는 분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딴 데서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 아니냐고요. 노래방 가보세요.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게 찬송가인 거죠. 노래방 가면 노래방 책에 적혀있는 노래들마다 번호가 있어요. 6874, 4876 뭐 이런 거. 그런데 찬송가도 번호가 있죠. 찬송가 260장, 복음성가 427장 이렇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노래방 책에 있는 노래 번호가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이 머리에 남는 거라고요.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노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자는 거예요. 찬송은요, 거듭 말씀드려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올해 특히나 우리 교회의 표로까지 정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한테 구호까지 외치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찬송을 하라고 하시는 거가요. 그래서 뭔 얘기냐, 우리한테 왜 찬송을 그럼 하라고 하시는 거냐. 찬송이라는 게 여튼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좋가 좋으시려고 우리한테 입에 발린 노래 들으면서 이거 듣기 좋다, 좀 기분 좋아지시려고요. 뭐 TV에 나오는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옛날 왕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의자에 왕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전하를 위해 춤과 노래를 준비하였나이다, 막 이런 노래 들으면서요, 막 그 왕 기분 맞춰주려고 막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불러 쌓고 막 춤판 벌어지는 것 마냥 하나님 뭐 그런 거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노래 좀 듣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그 찬송을 왜 하라고 하시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땅의 왕도 그런 대접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런 찬송 받으셔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을 얘기해 주신다는 건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랍니다. 나를 위해서 찬송하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분 좋자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참 잘났다 싶으시죠? 사실 우리가 못 당해서 그렇게 빠질 만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기죽을 만한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 모두 진짜 잘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떠시냐는 거예요. 진짜 내 안의 모습은, 나만 아는 내 모습, 나만 아는 우리 집 모습은 어떠냐고요.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짧게나마 몇 분이라도 그렇게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하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 푹 숙여요. 기도 그새 시작하느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한 친구가 어느 날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얘기를 갑자기 하더니만, 목사님 저는 그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고 할 때 눈은 갔는데 솔직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기도할 게 없대요. 그 말을 듣는데 겁나게 부럽더라고요. 누구라고 제가 말 안 하겠어요. 혹시 아직도 그런 게 싫으나?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아직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시냐고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고 주여. 더 심각해지면 주여가 주교로 바뀐다니까요. 죽여 이럴 거면 주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승질이 팍 올라올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실은 한숨이 나오고요, 열불이 나고요. 그래서 노래들이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인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이든 뭐 인생이든 여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곡소리 하는 노래든, 아니면 그러니까 힘내보자고 으쌰으쌰 하자고
모든 노래들이 죽는 소리 아니면 힘내자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한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예? 달라져요? 노래하는 그 잠깐은 잊을 수 있어요.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노래를 끝나면 에휴, 아멘 소리가 아니라 에휴, 다시 한숨 시작되지 않으시는군요. 왜요? 결국은 내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나한테 집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는데.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열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열 안 받고 살 자신 있으세요? 나는 언제 속이 좋아갖고니 속이 멋있게 태평양 바다마냥 넓어서 어지간한 일로는 잘 열 안 받아라? 이런 사람도요. 그냥 있으니까 뒤통수를 한 대부터 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바로 그냥 그놈의 손모가지 뒤질러버린다고 이성 나와요. 지금 한번 실험 아니야. 실험은 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열 안 받고 살 수 있냐고요. 예수님도 열 받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속썩이는 막 소리 행사되니까 오죽 열 받으셨으면 이러셨다니까요. 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혹시 열받는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자녀들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학교인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론 안 믿는 집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거 안 잡아가. 사탄도 아주 징해버려서 학을 때 갖고 안 잡아가나. 사탄 같아서 귀신도 아주 학을 때서 안 잡아가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영한 전쟁에 벌써 바늘 걸어야 되나 어쩌나 이거 저놈 안 잡아가고 뭐더냐고. 귀신은 안 믿는 집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불천불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없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 자식 같은 제자들한테, 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큼 열받으셨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10대번도 넘게 열받고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서 불로 안 켜고 서도 되겠다고 나는 요즘 하도 여닥지가 나가지고 그러셨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 안 받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좀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열받지 말고 삽시다 좀. 제가 목사라고 감히 그런 말 못해요. 저도 얼마나 열받는데요. 또 머리에 비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머리가 점점 비는 거예요. 그 열받아가지고 다 머리가 꼬실라지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시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열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받은 열을 너무 담아두시지는 마시자는 거예요. 받은 열을 너무 담아두지는 마시자고요. 반드시요 한 개, 두 개씩이라도 그 열을 좀 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열받는 거 있어요. 그거 다 담아두고 살면 진짜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열에 내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럼 질문, 그 열을 어떻게 흘려버리느냐? 찬송이요, 찬송. 나 말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내세우게 해주는 찬송이면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8편 보셨지만 말씀 내내 어디에도 다른 것 찬양하라는 말씀 없었어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다른 무언가를 찬송하라는 얘기가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찬송해라? 하나님만 찬송해라. 왜요?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고 드러내야만 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 개운하다고. 그래야 진짜 빛이 보여요. 그래야 진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시편 148편 말씀 앞에 있는 146편 보시면 146편 2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역시나 찬송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어떤 대단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단 말이고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역시나 하나님 찬송하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이어지는 말이 뭐다? 한마디로 결국에는 뭐예요?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에요. 결국엔 사라져버릴 것들 중에 하나, 나도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세상을 드러내는 그런 노래들은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기분 취하고 잠깐 위로받고 힘나고 그게 다라는 거죠. 그러나 찬송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다. 찬송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세우게 하기 때문에. 나사렛 19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지금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비로소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이나 뽕숭아 학당 왜 보세요? 거기 나오는 노래 왜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거 보는 시간만큼은, 그 노래 듣고 따라 부르는 시간만큼은, 와, 우리 인형이, 우리 송가인이, 내가 아니라 그 가수들한테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그 가수와 노래에 취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찬송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요, 메아리인 거예요, 메아리. 산에서,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야오 소리 지르면 어때요?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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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찬송이 딱 그 짝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찬송을 했는데 다시 메아리처럼 그 찬송이 내게 돌아와서는 되려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이제 설교 때 찬송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찬송이라는 게 메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정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해주는 은혜가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비로소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간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인 거라고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주어져요. 찬송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쓰러지고, 또 자존심 짓밟히고, 힘없고, 이제 힘 다 빠져서 상처투성인데다가 죄로 얼룩진 나에게서 좀 벗어나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요. 하나님을 드러내시자고요. 하나님을 내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내 얘기하는, 나 드러내는 노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내세우는 찬송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올 한 해 우리 정말로 신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은 제가 굉장히 우울증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제 기억에 한 23살 때쯤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군복무를 다 마치고 대학교 신학교였죠. 그 학교를 다시 복학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사실 그때가 제 인생 통틀어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좀 마음이 어렵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시가 됐냐? 과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그런 고민과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정말 우울할 정신이 없는 제 초라한 모습에 실망도 하게 되고 여튼 그래서 정말 우울증에 걸려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군복무를 여름에 마치고 그 다음 년인 봄에 이제 복학을 앞두는 그 6개월 사이에 참 그런 시간이 참 길게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 댁이 경기도 파주라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을 보게 된 거죠. 마음이 우울할 때는, 마음이 울적할 때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월미도라는 곳에 가서 바람을 쐬고, 바닷바람을 쐬고,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막 중국 느낌 나게 막 마을처럼 도시처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짜장면도 먹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오면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지나고 이제 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한 가을 초겨울 때쯤에 제가 그 글을 봤었는데 제법 그렇게 쌀쌀한 날씨에 혼자 바닷바람 쐬고 혼자 짜장면 먹고 혼자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제가 그 책에서 글 하나 보고 실제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보통은 네 글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청승맞다. 청승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더 은혜로운 말을 생각해보니까 네 글자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꼴값 떤다. 꼴값이다. 더 은혜로운 말 없을까? 목사스럽게 더 은혜로운 말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네 글자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랄한다. 혼자서 그 겨울에 바닷바람 쐬면서 혼자 짜장면 먹고 쓸쓸하게. 근데 제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하루 왼종일 그렇게 진짜로 혼자 싸돌아다니고 오니까 어땠냐면요, 징그럽게 춥고요, 징그럽게 외롭더라고요. 고민이 해결되기는 그냥 마음이 더 울적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때의 시간을, 그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을 잘 이겨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나도 나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죠? 내 스스로가 나를 더 파서 들어갈수록 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더 답답한 거. 답이 없잖아요. 이놈의 인생은 어쩌면 좋냐고, 이놈의 집구석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걷다가 노래 몇 곡 한다고, 노래 몇 개 듣는다고 위로가 되냐고. 그래봤자 내 얘기하고 내 기분 들쑤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찬송은 비로소 그런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내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아니라 찬송이 그렇다. 이 말씀 안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 그냥 바닥에 길에 돌아다니는 돌. 그 돌에다가 뭐 글씨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뭘 새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돌에다 뭘 새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돌에다가 새기면 그거 평생 간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찌 나는 그렇게 참 머리가 돌머리냐고, 어찌 그렇게 돌머리냐고 뭐라 해요. 근데 이 말이요, 다르게 생각하니까 욕이 아니라 칭찬일 수 있겠더라고요. 칭찬이라고요. 칭찬. 돌머리 같다는 거.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돌머리쇼요잉. 시작. 아이고 참말로 돌머리쇼요잉. 무엇이라? 그리요. 어디 한번 돌에 한번 박아볼티요? 박혀볼티요? 맞아볼티요? 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좀 돌머리로 살아보시자고요. 돌에다 새기면 평생 간다니까요.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돌에다가 평생 남도록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새겨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뭘로다가? 찬송으로다가.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새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찬송으로 한번 내가 가진 돌에 하나님을 새겨보시자는 겁니다. 돌처럼 부서져서 이렇다 할 변화 없는 딱딱하고 차갑기만 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부드럽고 따스한 사랑의 은혜를 새겨 넣어보시자고요. 찬송으로. 그래야 우리 살아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나요. 그래야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신다고요. 그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송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